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20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그리하여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가서 거처를 정하였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다윗이 거느린 두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하여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간청하였다. 임금님이 나를 좋게 보신다면 지방 성읍들 가운데에서 하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이 어떻게 감히 임금님과 함께 임금님이 계시는 도성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다. 바로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습격하곤 하였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와 옷을 약탈하였다. 약탈물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돌아가면 아기스는 의뢰해 그대들이 오늘은 어디를 습격하였소 하고 묻고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또는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곤 하였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묻고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가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럴 즈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려고 모든 부대를 집결시켰다. 그러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귀관이 나와 함께 출정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을 줄 아오. 귀관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직접 출정하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임금님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좋소. 귀관을 나의 종신 경호대장으로 삼겠소. 아멘. 다윗이 오늘 27장 1절에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전 26장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다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다 결국 사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올 것을 염려하여서 다시 블레셋 지형으로 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다윗이 사울이 오랜 기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잘 처신하였고 또 그것을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다시 자기가 도망자 신세를 스스로 멈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두 번이나 살려보냈던 다윗이 왜 이제 와서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냐라는 거죠. 왜일까요? 왜라고 우리는 물었을 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또는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금방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굳건하고 아무리 용감하고 또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 24시간 또는 모든 매일매일을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 있이 살아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조금 연약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조금만 내버려 두면 금방 그것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히고 또한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분명 나는 사울이 나를 쫓아와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큰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오늘 다윗이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 역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이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성을 달라고 합니다.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분명 껄끄러운 존재입니다. 적이었고 분명히 자기와의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던 무서운 장군인 것이죠. 그런데 아기스 역시 다윗이 지금 어떤 신세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또한 다윗이 데리고 왔던 그 병사들이 또한 자기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에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제 그곳에 머물도록 하죠. 자,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떤 그저 이 아기스와 다윗 사이에 또는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자면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보자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이제 이용하려 했다라는 것을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글락으로 간 이후에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고 그것을 약탈하면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이제 아기스 왕에게 보고는 바로 이스라엘을 약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말은 곧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들일 때 아기스는 다윗과 서로 암묵적인 또는 표면적인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글락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너가 이 정말 나에게 투신을 한 것이 진심인지를 보여라. 그래서 그 성과, 전공을 보여라 라고 아마 이야기했기에 다윗이 이런 전쟁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다른 지역을 침략했고 다른 지역과 전쟁을 벌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로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진짜 나의 수족이 되었구나, 나의 종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지금 오늘 27장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로 왔지만 아기스 왕에게 또 종속된 존재가 되어지고 아기스 왕의 어떤 눈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했어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야 하고 그리고 아기스 왕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또 다른 두려움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다윗이 전쟁을 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가게 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기간이 짧지 않은 시간, 정말 오랜 시간이었고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기에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이렇게 선택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연단케 하시는 그 시간, 또한 다윗도 잘 감당했던 시간의 어느 순간 다윗이 스스로 혼자 고민하다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한 이 선택은 결코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한 것이 1년 4개월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결국 반드시 다시 돌아갔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윗처럼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조금 내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이 지속적이고 또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역시 믿음으로 감당하나 하지만 자꾸만 넘어질 수 있는 여러 순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순간 내 감정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들,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처럼 다윗의 선택처럼 나의 삶이나 또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 결국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쉬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고 내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섣불리 판단을 내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계속해서 주관자가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평안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빨리 돌이켜서 그것이 나의 삶을 더 많이 어그러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지지 않도록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는 위협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견디고 감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혹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빨리 깨달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거룩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명근, 박현아, 그리고 준서, 라일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이 가족 안에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제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일 때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기대되어지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